네, 오늘은 요나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이야기, 아이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이 내용이 재미있으면서 또 많은 교훈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아주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풍성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팩트를 서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 속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다가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요나서인데, 그 요나서라는 이름은 바로 이 글을 요나가 썼다라고 해서 요나서, 그리고 또 여기에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나이기 때문에 또 요나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요나가 이제 이 글을 썼다고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 거기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나와요. 그 요나는 어떤 요나였냐면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2세,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그가 예언을 했는데, 그때 예언은 여로보암 왕이 영토를 확보하고 확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좋은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사랑하고 또 임금을, 지도자를 사랑하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긍정적인 예언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오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니느웨는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세력을 떨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이야기에 보면 결국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그들의 악을 하나님이 이제 내가 받고, 그 악에 대해서 이제 더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해서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 성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가서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 니느웨는 회개하게 됐고, 그 후로 이 니느웨, 곧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아수르라는 그 성경의 그 대제국이 다시 크게 더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역사의 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아수르, 장차 이 나라가 더 크게 세력을 떨치면서 자국에 큰 위협이 될 존재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거기 가기를 싫어한 겁니다.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가기 위해서 정반대 길을 택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무작정 가는 거죠. 이 다시스는 지중해 끝에 있는 지금 스페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페인, 다마스커스라고 해서 두로나 시돈, 이제 그 밑에 요바가 있는데, 두로나 시돈이 왕국이 지중해의 무역을 장악하면서 그 식민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갔더니 배가 딱 왔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갔죠.
이 모습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요나의 한 사람은,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심리가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읽혀지는 거예요. 왜 불순종을 하느냐? 자기한테 해로우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조금 고생할 수 있고 기꺼이 내가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온전한 신앙인데 그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자꾸만 자기중심적이고 신앙도 자기한테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도 다 내가 원하는 나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면서 그러지 않은 것은 이렇게 밀어내고 거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요나, 비둘기.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게 노아의 방주에서 내보냈던 새 중에 하나였고 그가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심이다. 평화를 상징하죠. 그리고 메신저를 상징합니다.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비둘기 다리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묶어서 날려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비둘기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나도 바로 이와 같은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역할을 요나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못하겠습니까? 다른 편지는 내가 전달할 수가 있겠고 다른 메시지는 기쁘게 전달을 하겠지만 니느웨에 가서 그 나라 잘 되라고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그건 정말 내키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냥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가인도 범죄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동쪽으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덴의 동편으로 갔다라는 그것은 상징적으로 관용적으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됩니다. 요나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당시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지 않죠. 큰 바람을 일으켜서 폭풍이 일게 만들어서 배가 완전히 파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벳사공과 선장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신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신을 찾고 또 자기들의 각각 이방인들이라면 이방신을 찾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과감히 내다 바다에 던지면서 무게를 줄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만큼은 딱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은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침체, 영적인 자포자기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엘리야도 한때 영적인 침체를 겪으면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정말 죽기를 바랬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회복하고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일이 있었죠. 요나의 모습도 지금 배 밑창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라든지 거기서 잠을 잤다라는 것은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울감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자꾸 왜 내가 싫어하시는 일을 시키시는가? 하나님이 싫다, 밉다. 왠지 그걸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죠, 대놓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지게 되고 예배도 멀어지게 되고 자꾸 하나님의 일도 피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꾸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고 그게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빗대어 봤을 때도 우리도 만일 내가 자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모르게 자꾸 기도도 멀어지고 말씀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주님을 위한 봉사도 자꾸 멀어지면서 말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좋은 말로 핑계를 대죠. 좀 피곤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좀 쉬고 싶어서 여러 말들을 말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침체된 모습이죠. 영적인. 선장이 가서 깨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일어나서 지금 다들 지금 이 다급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혹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흔들어 깨우는 이 선장의 모습이 바로 어찌 보면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주의 일꾼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침체돼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진짜 주님의 일에 전혀 무관심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누군가는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그 일은 귀한 일이에요. 흔들어 깨. 지금은 이렇게 잠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라고 다급하게 사명을 일깨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고 그러자 혹시 우리 중 누가 신께 죄를 지어서 이 재앙이 왔는지 한번 알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이제 요나가 뽑혔는데 물어봤더니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딱 걸린 거죠. 진짜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의 길을 막으려고 지금 이 풍랑을 주시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걸 알고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요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는 그러니까 이 심보가 뭐냐면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느니 난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지금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되게 두지 않죠. 그 사람들도 그 배에 있는 무리들도 어떻게 근다고 해서 너를 죽이겠느냐 해서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책을 구하지만 도저히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장과 무리들은 결정을 하게 돼요. 요나에게 와서 진짜 죄 짓는 마음으로 너를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져야 되겠다.
용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나쁘게 보지 않고 벌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풍랑이 싹 가라앉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주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 믿기로 했다라는 거. 지금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사명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정말 성경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놀라운 유산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만 섬긴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이방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인 것들은 다 짐승처럼 짐승 같은 존재들이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민족적 편견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떨쳐버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이 배 무리들이 그걸 목도하고 나는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요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 민족적 편견,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편견과 배타성을 버려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요나처럼 싫어해요. 왜 이걸 내가 버려야 됩니까? 이러는 거죠. 너 그거 버려야 된다. 못 버립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러고 지금 고집을 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탁 떨어져서 그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죽고 싶어도 죽게 두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냥 자포자기해서 나 죽겠다라고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덥석 물게 하고 뱃속에 들어가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과 배타성.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선을 딱 긋고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꿈이고 그게 교회의 꿈이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그게 교회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한 지체를 이루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이 비둘기와 같은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메신저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수행하시게 된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본받아가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우리도 기꺼이 주님의 뜻이라면 도망갈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거역하면서 차라리 다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그곳에 있었던 요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의 하나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해내서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건데 딱 그 점만 그가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표적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요나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혹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또 편견, 그리고 나아가서 이기적인 마음과 편협한 신앙심, 이걸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떨쳐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마음과 편협된 신앙으로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차별하고 안 믿는 사람을 차별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나는 못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복을 주셔야지 왜 그 믿지 않는 것들을 왜 잘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왜곡된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메신저 비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요나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에게 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싫어하는 바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사명이라면 기꺼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